하나님의 말씀은 수요일 날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2절로 17절, 에베소서 6장 12절로 17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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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 전쟁에서 꼭 필요한 무기들, 영적 전쟁에서 꼭 필요한 무기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부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부제목만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다시 한번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제목도 또 부제목도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구약 백성들, 그 백성들은 무기 대신에, 검 대신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복하면 죄를 이기는 것이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명령에 따라 살면 축복이 있고, 말씀대로 살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일이 없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방 나라들이 침공해 올 때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대신 싸워서 대신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검을 주지 않았다. 무기를 주지 않고 최고의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무기를 주셨대요. 그 무기가 뭐라고요? 말씀. 그래, 맞아. 하나님의 무기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최고의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를 내팽개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당하죠. 계속 당해. 계속 혼나고 징계받고 이방 나라가 계속 침공해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려고 그 보응을 그대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려고 내버려 두시죠.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깨닫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들어오면 평안하고 심령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과 평화롭고 그 나라가 평화로웠답니다. 이방 나라가 침공하지 못하고.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다. 역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최고의 무기는 그래서 말씀이다. 아멘. 말씀 안에 있으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빛이에요. 빛. 죄를 볼 수 있는 빛입니다. 나를 볼 수 있는 빛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의 빛으로 보잖아요. 그죠? 세상이 어떤가, 이 어둠의 세상을 어떻게 봐요?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아,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마태복음 24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 그다음에 스가랴, 그다음에 다니엘, 신구약의 마지막 때는 이렇게 흘러간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지금 그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안에 있어야지. 주님 밖에 있다가 주님 오시면 낭패를 당한다. 주님 밖에 있다 주님 오셔가지고 탈락되면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 만나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야 신앙생활 했던 것이 은혜가 되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항상 주님 안에 거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빛이다. 잠언서 6장 2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다. 등불. 그 명령대로만 순종하면 앞길이 활짝 열립니다. 네, 이렇게 더듬더듬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빛이다. 네,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입니다. 빛입니다.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훈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책망을 받아야 빨리 돌이키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상고할 때 내가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마음의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다 그 악한 것을 버리라는 그 명령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아멘. 형제가, 자매가 깨닫고 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용서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가 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일방적 용서합니까? 그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데 일방적으로 용서해 줄게, 효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 효력이 없어요. 깨달았을 때, 뉘우쳤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잘못했다고 확실하게 돌이켰을 때 용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주고 싶어도 상대방 용서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가 가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를 받은 자만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안 나갈 때는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하나님, 제발 내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때는 기도해야죠. 안 될 때는 기도해야죠. 그렇게 풀리고 난다면은 마음의 평강이 넘칩니다. 아멘. 가만 보면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죠. 사실은 10절 이하에 쭉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면서 쭉 나열을 하죠. 완전 무장해라 하죠. 첫 번째, 무엇으로 무장을 해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에는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장구, 호심경을 딱 가지고, 또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되는 것으로 신을 신고, 그리고 또 뭐요? 믿음의 방패도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도 쓰고,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쭉 말씀을 제가 상고하면서 쭉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구원의,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했더니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래서 최고의 능력이 말씀이구나. 모든 것이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는 거구나. 아멘. 진리라고 하는 것, 진리의 허리띠,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죠. 뭐 다른 학식으로, 다른 교리로 진리를 얻는다면 불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가 애매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은 확실합니다. 진리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 아멘. 의의 흉배. 의의 흉배가 뭡니까? 내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옳다. 그때는 핍박이 심했던 거잖아요.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예수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외치기에는 담력이 없었어요. 담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내가 가지니까 담력을 얻는 겁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예수만이 진리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진리의 그 말씀을 가지니까 당당해지는 거죠. 가슴을 펴고, 그죠? 의의 호심경, 그죠? 의의 흉배.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니까, 말씀을 가지니까, 그 의의를 가지니까 당당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 당당한 거예요. 아멘. 또 한 가지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으니까 죄를 버리죠. 죄에서 벗어나죠. 죄에서 돌이키죠. 죄를 깔끔하게 처리를 하죠. 그러니까 죄를 버린 만큼, 죄를 회개한 만큼 담력을 얻어요. 가슴을 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우리의 담력은 뭡니까? 우리가 최고로 담대할 수 있는 담력의 근거는 뭐예요? 예수의 보혈의 은혜죠. 보혈. 아무리 우리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회개하며 산다고 해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담력을 얻을 수는 없어요. 왜? 완전하진 않으니까. 회개한 만큼, 죄를 버린 만큼 하나님 앞에 담대하긴 한데 완전히 담대할 수는 없어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 담력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고, 그러면 당당하게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할 수 있고, 사탄 마귀 귀신들이 참소할 때 당당할 수 있죠. 그게 의의 가슴이에요.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싸우면서 맞서는 것입니다. 싸움 쳐서 원수와 맞서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다 말씀으로 주어진다. 복음의 신 역시 말씀으로 복음을 알게 됐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됐다. 자, 믿음의 방패. 자, 말씀을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들은 만큼, 깨달은 만큼 내 안에 그 믿음이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방패,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만큼 내게 이 불신앙을 갖게 하려고 이 마귀가 여러 가지 것으로 막 공격할 때,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화살, 화전, 불화살을 막 쏘아대. 우리 불신앙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라는 놈이 계속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계속. 야, 하나님은 그렇게 의롭지 않아.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롭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시겠냐? 계속 불신앙의 불화살을 계속,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질병으로 고통스러울 때, 가난으로 고통스러울 때, 가족 관계 속에서 고통스러울 때, 삶이 힘겨울 때 제일 불화살을 많이 마귀가 쏘아대죠. 불화살, 계속 불화살을 쏘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도록 만들려고 계속 의심의 불화살을 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믿음이 강성해지고, 마귀가 쏘아대는 그 불신앙의 불화살을 다 소멸시킬 수가 있어요. 다 막아낼 수가 있다. 역시 믿음의 방패도 말씀의 능력에서 나온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투구. 역시 구원도 말씀을 근거로 해야지만이 정확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 말씀을 근거로 해야 돼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는데요.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아, 글쎄요. 구원 받은 것 같은데요. 근거가 뭐냐, 근거. 내가 열심히 요즘에 교회 다니고 있거든요. 그게 근거가 돼요? 제가 뭐 예배는 잘 안 빠지는 것 같거든요. 자신이 없어. 그래서 제가 기도는 조금 하려고는 하는데 구원받지 않았을까요? 뭐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 자기의 의를, 자기의 행위를 기준으로 삼으면은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아요.
말씀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나는 확실하게 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확실하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 있으니 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난 날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난 주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의가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당당하죠. 말씀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아멘. 근데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구원관이 비성경적이면 결국 지옥이에요. 결국 근거가 없으니까. 너 왜 천국 들어오려고 그래? 너 구원 받았어? 너 왜 천국 들어오려고 해? 라고 만약에 천국 문 앞에서 물어봐요. 천사들이. 너 왜 천국 들어오려고 해? 너 천국 문 앞에 왔는데 네가 무슨 근거로 네가 천국 문에 들어가려고 해? 라고, 이건 뭐 하나 예를 들어서 라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분명하게 성경적인 답이 있어야죠. 제가 교회는 갔거든요, 선사님. 그거 가지고는 천국 문 못 열어주겠는데. 그래요? 맞다. 내가 2사람 교회에 데리고 갔어요. 그거 근거 가지고는 애매한데, 그거 가지고는 천국 문 열어주기는 힘든데. 저 예수님이 내 때는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럼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럼 믿어야 되는데. 안 돼. 확실하게 믿음이 있어야 돼.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죄 때문에 흘린 그 보혈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양심 앞에 나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법 앞에 나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또 주님의 법이 뭐냐? 주님의 최고의 법은 사랑인데 하나님을 다 사랑해라. 마음, 목숨, 정성,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최고의 법인데 이 법 앞에 저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내 삶이 이 법 앞에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을 자백합니다. 그러나 늘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씻고 왔습니다.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내게 주신 이 법 앞에 내 삶을 보니 나는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왔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왔습니다. 그 피로 내가 그 피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늘 자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왔습니다. 주님의 공로만 나는 자랑하고 왔습니다. 이미 열려 있어요. 천사가 이미 천국문 이미 열어놨어요. 아멘. 그 믿음 안에 거하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평강이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살아야 되는지 늘 정답을 가지고 살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늘 정답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다. 아멘.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 말씀 밖에 있을 때 지배를 하지 말씀 안에 있을 때는 꼼짝달싹 못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할 때 40일이나 금식하시고 광야로,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사탄 마귀 귀신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안 돼요. 별의별 능력, 별의별 기한 현상, 별의별 기한 보은사, 별의별 신기한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마지막에 유혹을 하려고 해도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가지고 불살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미혹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앞에는 꼼짝 못해요. 너 가짜잖아. 너 그 귀신 역사잖아. 너 그 양신 역사야. 그 말씀이 어디 있어? 그 말씀이 없는 거야. 너. 네 열매를 보니까 너는 완전 가짜야. 너 거짓 선지자야. 바들 떨게 돼 있어요. 말씀은 검이에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게 말씀입니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니 해도 말씀을 따라가면 속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담아, 하와야, 선악과 먹지 마라. 그래야 네가 살아. 먹으면 정령 죽는다. 가인아, 너 네 마음속에 네 아벨에 대한 시기, 질투, 막 미움, 막 증오, 막 패죽이고 싶은 그 악한 마음, 너 그 죄 다스려야 돼. 그 다스리지 않으면 너 대적이 널 지배하려고, 죄가 너를 삼켜버리려고 엎드려 있어. 잠복해 있어. 그러니까 너 절대로 내 말 듣고 죄를 이겨야 된다.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거절하는 순간 귀신이, 마귀가 지배해가지고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말씀 안에 거하면은 아무리 마귀가, 아무리 루시퍼가 가인을 아무리 미혹하고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절대 네가 시킨 대로 할 수 없다. 네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말씀편에 있으면 절대로 살인극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씀이 최고의 싸우는 능력입니다. 창세기 4장 6절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왜 문에 엎드려 있어요? 장악하려고, 지배하려고. 죄가, 이게 문이라면 문이 닫혀 있어요. 근데 죄가 지금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매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내게 들어올 수 없도록, 죄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열리지 말아야 되는데, 문을 열어주면 죄가 들어와서 나를 장악해버리겠다, 그 뜻이. 그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지만은 절대 너는 그것을 빨리 네 안에서 없애야 된다. 절대 그 행동으로까지 가게 되면은 그 죄가 너를 지배해버린다. 그죠? 막 화가 날 때, 막 짜증이 날 때, 막 여기까지 막 차오를 때, 그때 다스려야 돼. 다스려야 됩니다.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확 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죄가 나를 이제 지배해버리죠. 집에서 이성을 잃으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거를 절제를 하죠. 없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제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절제가 돼요. 이건 죄야. 이 감정은 거룩한 감정, 하나님이 주신 감정 아니야. 이건 마귀가 주는 감정이구나. 난 속으면 안 돼. 성령으로만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성령으로 나를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결국은 아우를 들로 유인해서 들에서 쳐 죽이고 말이죠. 최초의 살인자. 그 집안에 아주 피할 수 없는, 상처를 피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최초에 발생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이길 힘을 주세요. 말씀을 그냥 따라갈 힘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옳으니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원수는 일하지 못한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만큼 나는 원수에게 지배를 당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최고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가장 소극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끊어버리고 버리고 이런 것은 아주 소극적인 것이고, 진짜 큰 능력, 마귀 역사와 대적할 수 있는 진짜 큰 능력은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 가득하면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벌써 사라지죠. 사랑의 능력이 있으면 시기 질투 미움 증오 다툼 다 이길 수 있어요. 세상 것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능력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늘 좋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안에서 너는 내가 그렇게 좋냐? 아멘. 한두 분밖에 안 하신. 내 안에 성령께서 너는 내가 그렇게도 좋냐? 그러면 아멘. 나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천지간에 주님 같은 분은 없어요. 천지간에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영원히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살면 살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아멘. 주님과 가까워지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게요. 그럼 내 안에 능력이 넘치. 그럼 막 사탄, 마귀, 귀신 막 주체를 못해요. 그것들이 막 부들부들 발발발 떱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악한 영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구해야 되는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다. 아멘. 사랑하라는 그 법 안에 모든 법이 다 들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악한 영과 대적해서 싸움터에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사랑이라는 능력 하나만 있으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은사 능력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사랑할 힘 달라고 근신하여 기도를 해라. 그래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사랑이 가득하게 되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를 섬기라고. 저 사람은 저 부분이 부족해. 저 없는 건 나한테 있어. 섬기라고 이 은사 주셨구나. 이게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은사는 왜 주셨다고요? 봉사하라고. 봉사하라고. 성품도 봉사가 될 수 있고, 건강도 봉사가 될 수 있고, 환경도 은사가 될 수 있고, 시간도 은사가 될 수 있고, 건강도 은사가 될 수 있고, 물질도 은사가 될 수 있고, 성령의 은사도 또 은사가 될 수가 있고,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이 다 은사입니다. 은사란 말은 뭐예요? 은혜란 뜻과 똑같아요.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그것들,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은사, 하나님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강성한 힘이 나타납니다. 악한 영이 침범해서 나를 해코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축사할 때도 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낼 때도 하나님 이 사람에게 사랑할 힘을 주세요. 사랑할 힘을 주세요. 그러면 악한 영이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제발 사랑하라고 하지 마. 사랑하라고 하지 마. 하나님 이 사람에게 용서하고 다 품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 용서하라고 하지 마. 품으라고 하지 마. 다른 거는 잘 발작을 그렇게 강하게 안 해요. 하나님 기도할 힘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이럴 때는
그렇게까지 막 강하게 발작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사랑할 힘을 주세요. 용서하고 품을 힘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럼 막 못 견뎌요, 못 견뎌. 그것은 제발 말하지 마. 제발 그것은 가르쳐 주지 마.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제발 감사하라고 하지 마. 그 소리는 좀 하지 마.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고 좀 하지 마. 평안하라고 하지 마. 하나님, 이 사람의 상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해주세요. 제발 사랑으로 치유되라고 그 소리는 하지 마.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 축복의 소리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고 해. 예배 열심히 나오라고 해. 그런 거나 자꾸 말해주지. 왜 속사람을 왜 새롭게 만들라고, 왜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왜 품으라고, 왜 평안하고 감사하라고, 왜 그따위 소리를 해. 제발 그따위 소리 하지 마. 엄청 듣기 싫어해. 그럼 빨리 지혜가 있으면 빨리 깨달아야지. 요게 제일로 귀신이 싫어하는 거구나. 사랑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때에 이 귀신은 못 견디고 떠나가는구나. 예배들이 말씀 왜 듣고 왜 봅니까? 금식 왜 기도해요? 감사하려고, 사랑하려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려고, 죄를 끊고 버리려고, 상처를 치유받으려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잘 살려고.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 따로, 말씀 따로, 예배 따로, 생활 따로.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가족들을, 기관 식구를, 교우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거를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합니다. 경험해보니까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사랑하라.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왜요? 제일 큰 능력이니까. 사랑의 은사가 와버리면 다 끝나요. 귀신은 초토화됩니다. 아멘. 그 안에 축복도 있어요. 물질 해결도 있습니다. 건강 해결도 있어요. 가정 해결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제발 그 능력은 받지 말라.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막 정죄하는 소리만 해. 응? 너 그냥 열심히 내라는 소리만 해. 막 겁내는 소리만 해. 왜 자꾸 왜 평안, 상처, 치유, 자꾸 감사, 사랑. 왜 자꾸 그런 소리 해.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계속 그래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제일 방해받는 게 그거예요. 제일 방해받는 게 그겁니다. 자꾸 싫어해. 너 자꾸 그런 설교 자꾸 해. 왜 자꾸 해? 왜 자꾸 그런 소리 해? 왜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변화되라는 왜 그런 종류 설교를 자꾸 하냐고. 그거 이제 그만해. 이제 지루하니까, 따분하니까. 뭐 그렇게 말한다고 뭐 확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만해. 다른 거에 다른 거. 계속. 또 다 필요하죠. 근데 제일 먼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정착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만이 그 터 위에 교회가 반듯하게 잘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초공사가 튼튼해야죠. 저부터서 하나님 내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최고의 능력의 말씀은 사랑하라. 이 말씀이 최고의 능력의 말씀이구나. 우리는 결국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 말씀 이루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제한 없이 공급받아서 그 사랑을 제한 없이 나타내는 그 삶을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독교인들의 본분입니다. 백만송이 꽃 중에 나는 몇 송이 꽃이나 피었을까?
아이고 그 놀이가 꽂혀가지고 맨날 그래 그게 사명인데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 그런데요 그 계명이 하나님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그것이 왜 제일 큰 계명인지.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이 왜 제일 큰 계명인지 하나님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 깨닫습니다.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 맞구나. 모든 계명이 그 안에 다 들어있구나. 모든 능력이 그 안에 다 들어있구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거 하는 거구나. 사랑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아멘. 하나님 신앙생활이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인데 그런데 잘 그래서 하기 힘든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렇죠? 한 분만 아멘 하시. 여러분들 사랑이 너무 풍성하시니까. 거 보세요. 너 사랑하고 와. 내가 땅에 너를 태어나게 한 것은 땅에 보낸 것은 너 내 법대로 살다 오라고 보낸 거야. 어유 하나님. 오케이. 제가 법대로 확 살아버리고 오겠습니다. 뭔데 그게? 사랑하는 거야. 간단하죠. 제가 사랑 확 해버리고 올 테니까. 그래 천국문 열어놓으세요. 천국문 열어놓으세요. 제가 아낌없이 또 뭐죠? 미움 없이 그렇게 완벽하게 사랑할 때 비로소 꽃 한 송이 피는데 그 꽃 100만 송이 그까짓 거 얼른 피우고 천국에 들어갈 테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가지고 그 꽃을 피워보려고 살아봤는데 아낌없이 미움 없이 진짜 조건도 없이 완벽한 사랑을 해낼 때 비로소 꽃 한 송이 핀다는데 그 꽃을 한 송이라도 내가 내 힘으로 피울 수 있느냐? 피울 수 있으면 예수 없어도 천국 가요. 근데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근데 그 별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랑을 나타내시고 사랑을 내게 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그 사랑으로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아멘. 근데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사랑을 흉내라도 낼 수가 있냐고요. 아멘. 하나님 내게 그 사랑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힘을 주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할 힘을 주세요. 내 아내를 사랑할 힘을 주세요. 이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아주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해라. 아멘.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예언 엄청나죠. 막 그 예언이 선포될 때 막 찔리고 막 눈물 흘리고 막 통곡을 하고 막 가슴을 치고 떼굴떼굴 구르고 막 회기가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막 환상이 열리고 난리가 나죠. 예언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예언의 능력이 모든 비밀을 다 영적인 비밀을 들춰내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없다.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건 은사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뿐이지 네 영혼에는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 최고의 영적인 싸움 속에서 최고의 능력은 역시 말씀인데 그 말씀은 결국은 사랑하라는데 하나님 그 무기를 내게 주세요. 아멘. 그 무기를 내게 주세요. 그러면 가정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제일 마귀가 제일 귀신이 싫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오면 평강도 있으니까요.
사랑이 있으면 감사도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면 천국문도 열리니까.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고. 사랑이 있으면 상처도 다 치유되니까. 그 제일 마귀가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제일 어려운 것이 그래서 사랑입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의 제목은 사랑이에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죽을 때까지 해도 다 채우지 못하는 기도가 사랑입니다. 사랑을 위한 기도예요. 아멘. 하나님, 내 안에 상처가 클수록 상처가 깊을수록 이 사랑이 느껴지질 않고 사랑이 나가질 않으니 이게 내가 최고의 중병이군요. 하나님, 이렇게라도 깨달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깨달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받아들이면 가능성이 있어요.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 배타하면 지배당하고 말아요.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하고 맙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야 된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수용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지난 수요일에 의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꼭 필요한 무기들이 성령의 검, 곧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인데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아멘. 말씀 안에 진리가 있죠. 말씀 안에 의의 흉배가 있고, 말씀 안에 복음의 신도 있어요. 믿음의 방패도 있고, 구원의 투구도 있고. 아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은 결국은 사랑의 능력이다. 아멘. 그 무기를 내게 주십시오.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무기가 내게 딱 장착이 되면 끝나는 거구나. 아멘.